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나영기 목사님을 소개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우리 목사님 한신대 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캐나다 토론토의 성 미카엘 대학에서 교회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한신대학교 교목 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 환영의 의미로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시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 작년 딱 1년 전입니다. 신학교육주일 제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고 무엇보다도 우리 조관순 목사님 당회에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말씀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신학교육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의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지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첫 주의 시작이고 앞으로 사순이니까 40일의 기간입니다. 주일은 빼고요. 그 기간 동안 그 사순절 하면 생각나는 거는 딱 한 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구원을 위한 고난의 가시밭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죠.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 고난은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죠. 어떤 시작? 희망과 부활의 시작이다. 어떠한 고난 중에도 그게 굴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노라. 우리 예수님처럼 그 믿음 가지고서 또 사순절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기억나십니까, 장로님?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숙제도 드리고 집에 가서 하시라 그랬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한다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물론 이따가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이제 코로나도 거의 많이 이제 우리가 정복을 했으니까 큰 소리로 또 서로 악수하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조관순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유두영 전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전사님들 계시네. 제가 학교에서 뵙는 전사님들 두 분 앉아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웃들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사랑합니다를 많이 하는데 정작 사랑해야 될 게 또 있어요. 누구죠?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연습을 좀 하겠는데 영어로는 좀 고생할 말로는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쓰담쓰담. 누구를?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나비의 날개짓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해보고 눈을 좀 감아보세요. 눈을 좀 감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쓰담쓰담.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제 잘하고 계십니다. 눈을 감고서 따라서 하는 겁니다.
본인의 성함을 대시면서 제 이름은 나연기고 가는 데마다 늘 이야기하지만 본인을 성함을 대면서 사랑합니다 하라고 그러면 꼭 간혹 가다가 나연기 사랑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본인의 성함을 대면서 아무개야 사랑한다. 지난 한 주 고생 많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눈 감고. 자, 시작. 나연기 사랑한다. 지난 한 주 고생 많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열린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잘하셨어요. 어느 곳에서 하는 것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들을 준비할 때 이걸 제가 함께 하자고 하냐면요. 신앙생활 오랫도록 우리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들 앉아 계실 건데,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항상 오늘은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유독 교회 가기가 싫어. 또 앉아있는데 참 이렇게 힘이 안 나. 그럴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사랑이 조금씩 힘들어질 때, 그때가 그래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 그때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러한 일이, 이러한 마음이 힘듦이 일어나면 연습을 해야 돼요. 뭐든지 쉬운 건 없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가시면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어디 가세요? 뭐 그냥 잡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답이 아니고, 주무시기 전에 어디 가죠? 화장실 한번 가야죠. 화장실 가면 뭐가 있어요? 좀 더 큰 소리로. 뭐가 있죠? 거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거실에서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할 수도 있으니까 거울 보시면서 연습하세요. 아무개야 나연기. 저는 지금도 계속 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힘내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배당에 앉아서 하는 것도 기도요. 삶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게 기도입니다. 예,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십시오. 거울 보시면서. 그리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시면 어디 가세요? 바로 출근합니다. 이런 분들 없죠? 화장실 가야죠. 화장실 가서 보면서 또 한 번, 아무개야, 정말 너는 이렇게 보기만 해 멋있니? 오늘 하루도 고생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기도 연습을 하고 와야만이, 오늘 주일 오시기 전에도 항상 이 연습을 하고 오십시오. 그래야 말씀을 들을 준비가 더더욱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열린 장로교회 성도님들 만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제 입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역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 주셨어요. 연습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마음, 첫 신앙, 이게 무엇일까?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첫 마음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마음.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한 주님께서 저를 이끄십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은 구세주이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이게 첫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렇게 부부가 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한번 좀 아내와 남편을 한번 좀 이렇게 마주봐 보세요. 못 오신 분들 있으면 한번 이렇게 상상하셔서 그려보셔도 됩니다. 오랫동안 사시면서 지금은 때로는 원수가 아닌 왼수 같아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사랑, 그 기억으로, 첫사랑의 기억으로 우리 지금까지도 또 평생을 부부로 살아가지요. 밉지만 왼수지만 그래도 사랑합니다. 우리 열린 교회, 열린 장로교회의 첫 신앙, 첫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좀 크게 보면 우리 열린 장로교회는 기독교 교회와 교단 중에서 개신교회죠.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개신교란 말이죠. 근데 한국의 개신교의 첫 시작은 언제였는가? 기억해 주세요. 1884년입니다. 똑똑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적고 계시는데 좋아요. 1884년.
지금부터 한 140, 50여 년 전입니다.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중국에서 세례를 받아요. 심양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중국의 심양, 오늘날. 선교사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들과 한글 성서 번역을 참여합니다. 그분들이 처음으로 황해도 우주 사람들이었는데 우주 방언으로 성서 번역을 하고요. 그것이 변하고 변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서까지 오게 됩니다. 언제요? 1884년. 그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선교사들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들과 첫 열매인 신앙 우리 선배들의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처음으로 만든 교회가, 따라서 해보세요. 소래교회. 황해도 소래 지역의 소래교회. 솔래였는데 소래교회라고 좀 부릅니다. 소래교회. 그것이 한국 개신교인들의 첫 시작이고 첫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그러니까 140여 년 전에 한국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구한말, 나라가 뿌리째 흔들리고 앞길을 예측하지 못해 절망스러웠던 그 가난한 민초들, 갈 길을 잃어버린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개신교를 받아들였는데요. 그들의 신앙의 바탕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장로교회는 개신교 교단 중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소속한 교회죠. 이 정신과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 조관순 목사님께 1985년에 양명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개척하셨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수지로 옮기셔서 올해 39년, 내년이면 벌써 40년을 맞이하신다.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설립 기초를 놓았던 중요한 두 분의 목사님의 마음, 그 처음 마음을 우리는 잊고 있는데 그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분들의 처음 마음을 제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호가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 계시고 3살 어린 장공 김재준 목사님들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처음을 여셨던 분들입니다. 이분 두 분들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가물가물하신 분도 제가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두 목사님의 첫 신앙, 그 마음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설립해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정신이 우리 열린 장로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PPT를 보내드렸는데, 사진, 이렇게 세 분의 사진을 볼 수가 있죠. 만우 송창근 목사님은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1898년생이고요. 장군 김재준 목사님은 그보다 3살 아래인 1901년생이죠. 두 분 다 함경북도 경흥,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한반도 끝자락에 있는 아오지 탄광이 있는 곳입니다. 넘어가면 변경 지역인데 중국 지역이었고 그 당시에는 만주 혹은 간도라고 불리는 지역이 끝자리, 그 변경 지역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게 고향입니다. 송창근 목사님은 일찍부터 기독교 개신교를 받아들인 개종한 집안에 태어나셔서 기독교 복음을 일찍 받아들였고, 그분이 20살 초반의 나이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3.1운동을 경험합니다. 3.1 독립운동. 그리고 나서 20살 나이에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요. 그 고문을 심하게 받아서 아무리 20살의 어린 나이지만 3.1 독립운동에 참여한 걸로 고문을 많이 받았으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고향 땅에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린 분이었어요. 송창근 목사님은. 그래서 20살 나이에 독립운동을 경험하고 나니까 막 불에 타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독립도 멀지 않았고 이 독립과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이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와서 몸을 쉬면서도 조금 똑똑하다고 하는 미래가 보이는 젊은이들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3살 아래였던 김재준이라고 하는 청년, 그 당시 찾아가죠, 본인이. 그래서 손을 꼭 잡고 몸은 아프고 고문받아서 힘들지만 또 투옥 생활도 했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새 땅을 저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금방 독립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준비합시다. 이제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 올라와서 함께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합시다. 김재준 목사님은 나중에 자서전인 보명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심장이 뛰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를 알지 못했어요. 송창근을 통해서, 송창근 형님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알고 독립운동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뛰었다. 그게 19 나이입니다. 그렇게 와서 김재준 목사님은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19, 20살 된 사람이 맞이한 서울 어디 만만했겠습니까? 가정운동도 다 떨어지고 공부 좀 하려고 마음 먹었더니 공부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더 놀라운 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20살의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뭔가 큰 뜻은 품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본인의 뜻에 비해서 되지 않죠. 실망하고 나서 추적추적 그 추운 겨울에 눈을 맞으면서 이것저것 돌다가 우연히도 지나갔던 곳이 승동교회, 인사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예장교회죠. 그 당시에는 예장 기장이 나뉘기 전이니까. 승동교회에서 이렇게 부은 강사가 오셔서 설교를 전한다 이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이끌려 들어갑니다. 그 부은 강사가 그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익두 목사님. 부은 강사와 심령치료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마침 김익두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 자, 창세기 1장 1절을 신앙생활 하셨으면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성경 없어도 한번 같이 크게 해볼까요? 말까요? 자,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요? 김익두 목사님이. 당시에 말씀을 전하면 수천 명이 은혜 받고 그런 시절 아닙니까? 저쪽 보이지 않는 곳에 첫 교회에 나온 20살 항병부터 경흥이라고 하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곳에서 온 촌뜨기, 여기 앉아서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우리 하나님 신앙에 똘똘 뭉치지 않고서는 새롭게 될 수가 없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김재준 그 20살 청년, 이제 갓 청년이죠. 보명기를 보면 처음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요.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일어났다. 성령 체험을 한 거죠. 뜨거움이 일어났다. 그러고 나서 눈물 콧물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리고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첫 신앙 첫 마음 어떠셨어요? 교회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님들은 부흥회 할 때 정말 교회 한번 가보자 손에 이끌려서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서 은혜 체험하고 성령 뜨겁게 체험하고 그 다음 어떠셨습니까? 어떤 변화를 보이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말씀이 그렇게 달콤합니다. 일주일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살고 싶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너무나 예뻐 보이죠. 멋있어 보이고 또 삶은 얼마나 당차 보입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힘을 내겠다. 두렵지 않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그게 첫 마음, 첫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 뜨거웠던 마음. 우리 김재준 목사님도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첫 그렇게 시작했던 그 마음에 김재준 목사님이 남들과 조금은 다른 게 있었어요. 아니, 많이 달랐어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받고 우리 부목사님 혹은 전사님 오셔서 아니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한테 물어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교육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20살의 청년 김재준 기장을 설립했던 그 목사님은 20살짜리가 제법 당돌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는 자유롭고 새롭게 살고 싶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롭게 살 것인가? 내 전 인생을 변하고 싶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고민을 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던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길거리를 또 한번 배회합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배회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책 좀 많이 하세요. 산책을 해야 생각도 깊어지죠. 하나님 더 뜨겁게 깊게 만날 수 있죠. 중고서점에서 우연히도 그 당시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영어 좀 잘하셨나 봐. 영어로 된 만남이 프란시스, 영어로는 프란시스, 원래 이름은 프란체스코입니다. 저 스크린에 보시죠. 중세의 성인이었던 프란시스. 여러분 프란시스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던 분은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아시는군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 시를 쓴 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찬양도 많이 하시고. 중세의 성자 프란시스의 정기를 만납니다. 프란시스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결정한 게 그 나이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게 20살이에요. 아버지가 상인이었고 이탈리아의 상인이었고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상인으로 성공한. 그거는 물려받으며 평생 땅땅거리면서 부자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프란시스도 길거리를 걸으면서 하나님 제가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 또 이렇게 걷습니다. 자주 걸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다가 우연히 허물어가지는 교회 성당을 만나게 되죠. 그 허물어진 성당 안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앉아서 침묵으로 기도하는 도중에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 누구에게? 20살 프란시스에게, 프란체스코에게. 네가 이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라.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교회를 근데 프란시스는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잘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교회 건물을 짓죠. 그 교회가 아니었고 그 중세시대에 썩어 빠진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라. 그 말씀이었죠. 그 정기를 읽고 그 아버지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난 아버지가 준 부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저를 의탁합니다. 속옷까지 다 벗어버리고 평생을 절대 청빈으로 산 성인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 뒤를 따랐던 사람들이 중세교회를 그렇게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적인 인물들이 모두 나왔죠. 프란체스코의 정기를 읽으면서 20살 김재준은 마음을 먹습니다. 나도 온전히 하나님께 최소한의 생계비를 가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면서 이 땅에 교회를 개혁하는 자유의 사람, 개혁의 사람, 변화의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우리 기장을 설립했던 김재준 목사님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프란시스를 자기보다 몇 년 앞서서 일본 청산학원 아오야마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던 자기의 선배, 교회를 이끌었던 송창근에게 이 내용을 보내고 그 책도 함께 동봉의 서포로 보냅니다. 송창근과 김재준은 프란시스를 만나게 되었고 평생을 사모했던 사람이 예수님 닮은 프란시스였어요. 그 프란시스의 그 성화 사진을 마음속에 품고 함께 미국 유학도 가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프란시스의 성빈의 삶을 살고자 마음 먹었는데 한국에 돌아온 게 30대 중반이에요. 공부를 마치고 일본과 미국의 유학을 마치고. 그런데 그때가 한국의 선교가 이루어진 지 선교 역사 50년이 되던 무렵입니다. 일제강점기가 한참이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는 참 안타까웠어요. 너무 바리새주의화되었고 교리화되었고 심지어는 너 이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준 말씀인데 이거 안 믿어? 그러면 끊임없이 분열하려고 하는 조짐이, 교인은 냉랭해지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 첫 신앙의 뜨거움이 온전히 사라졌던 게 바로 선교 50년이었고 교권화되어 있고 노예에 가면은 서로가 그 교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하루도 그치지 않던 게 바로 1930년대 40년대 송창근 김재준이 이제는 젊은 청년들은 아니죠. 제법 이제 30대 40대를 바라본 장년으로 돌아가는 그 나이였습니다. 이럴 때 그분들은 마음 먹죠. 버리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 온전한 청빈의 길, 그 첫 마음을 고백하는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의 길을 가겠다. 이러면서 그 뜻을 가지고 1953년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새롭게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은 우리 바울 사도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마케도니아에 있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이 믿고 신뢰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2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2장 5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2장 5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을 품어라. 이게 핵심적인
구절이죠. 5절에. 헬라 원문을 보면 동사 프로네오,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생각해라, 판단해라, 마음을 향해라, 그리고 추구하라, 실천하라,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으라라고 하는 한글 단어로 번역한 것이 제대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2장 5절을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저를 좀 따라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5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판단하고, 향하고, 추구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처럼 생각만 하지 말고 매사에 그 마음으로 판단하고, 오늘 결정해야 될 때 판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매사에 그분의 마음을 향하고 매사에 그분의 마음을 추구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사에 결정하고 행동하라. 이게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2장 5절 말씀에 들어있는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또 우리가 그 첫 마음, 예수님 만났던 그 첫 마음을 또 알아야 됩니다. 저 높은 신의 영광의 자리에서 있기를 거부한 예수님이었어요. 2장 7절의 말씀처럼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의 인간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신이 가진 영광과 신분 모든 것을 종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서 노예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린 분. 로마 제국 시대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지요. 황제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라온 귀족들, 기사들, 시민과 자유민, 해방노예, 그보다도 더 낮은 게 노예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머슴요, 머슴.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노예라는 헬라어 단어 둘로스를 그대로 바울 사도는 쓰면서 세상에나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뭐였다? 노예였다. 종의 모습을 취했다는 것이 달말하면 노예의 모습을 취했다. 머슴의 모습을 취했다. 야, 왕과 귀족의 모습을 취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죠. 만우 송창근 장군 김재준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 개신교 초기 역사를 이끌어왔던 수많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도 그 첫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열린 장로교회를 개척하셨던 양명두 목사님과 그걸 잇고 계시는 조관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들의 신앙도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기 안에 채워서 세상이 주는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무한히 자유로웠던 그 길을 더불어 나누고 하나 되는 감사 행복이 넘치는 그 마음을 안고 그렇게 새로워지리라 믿으면서 묵묵하게 어떤 시련이 나를 괴롭히게 봐도 나는 간다. 그 길을 그렇게 걸어오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열린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국교회를 넘어서 기독교 2000년 전 역사가 때로는 어두운 역사가 많습니다. 실패한 경험도 많습니다. 새로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지요. 그러나 그 역사 이면에 다른 한편으로 면면이 흘러온 하나의 전통이 있는데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낮아졌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유익으로부터 이해관계와 이해득실에서 조금은 멀어지고 낮아지고 바보가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늘 새롭게 살고자 결단한 기독교인들, 바로 그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되도다 하면서 늘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말씀을 좀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마음, 첫 신앙을 그렇게 굳건하게 지켰던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또 초대교회가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의 교회, 바울의 사도의 신앙이 있던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를 제가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집트가 지금 이슬람화되어서 많은 이슬람 교도인들, 작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지만 초대교회 때는 신학과 영성과 사상의 근간이 되는 지역이었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교회의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여러 차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름 모를 전염병이요. 우리 코로나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코로나가 무서웠어요? 만만하셨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전염병이 돌았으면 무서웠을까요? 만만했을까요?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죽어갔어요. 그게 전염병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지금으로는 천연두와 홍역으로 예상되는 그런 생각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로마 제국 6천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30%, 638, 1800만 명이 죽어버리는, 이유 없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치료법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아주 혼란의 와중에 알렉산드리아 교인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이 도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은요, 그 전염병 소식을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로마의 관료들, 신전의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가장 먼저 도망가죠. 살아야 되니까. 도시 운영이 마비됩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고열에 시달리면서 죽어가는 가족들마저도 답이 없기 때문에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아이들을 두고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홀로 남아서 고열이 막 펄펄 끓이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왜 내가 이 병에 걸렸을까 소리소리 지르면서 각 가정마다 기력을 다해 나 살려달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누군가 그런 가족마저 버리고 떠난 이들을 찾아와서 그 방을 치워주고 그네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씻겨주고 임종하는 이들에게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시오? 나는 지금 몹쓸 병에 걸려서 죽어가니 내 가족들마저 나를 버렸으니 나를 좀 떠나시오. 당신 살려면 나를 떠나시오. 그런데 그들은 답변은 이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이 돌자 가정마저 버리고 떠난 환자들을 목숨을 걸고 간호하고 장례를 치르며 마지막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종교사회학자 로든 스탁은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번역된 책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면서 팬데믹과 같은 대재앙 앞에서 무수한 종교를, 로마의 종교들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는 종교가 재앙의 원인을 분명히 설명하지 못해줬어요. 신앙적으로. 다른 하나는 재앙 앞에서 무력하고 겁을 내는 종교들에서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신앙 선배들은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키신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낮추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죽어간 교인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면역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전염병이 끝날 때마다 기독교는 30% 40%의 선교적인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게 신앙이 없는 종교사회학자의 분석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따라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보다 훨씬 더 공포와 고통과 이기심과 분노와 절망에 쌓여 있었던 1800여 년 전 우리 초대교회 신앙 선배들은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고 쓸데없는 극단적인 신앙과 자기 교만과 허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있었지요. 우리 열린 장로교회 역시도 지금까지 지내온 첫 신앙의 뿌리는 바로 초대교회 이러한 신앙 선배들의 유산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송창근 김재진 목사님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양명두 목사님과 조관수 목사님이 이어지는 그 신앙의 뿌리도 우리는 잊고 있고, 함께 섬기셨던 우리 신앙 선배들,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수많은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뿌리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 한가운데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기를 비우는, 헌신하는 그런 신앙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자,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은 오고 따뜻한 봄은 찾아오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를, 우리 교회를 떠나지만 우리 성도님들 좀 더 힘을 내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 믿고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요, 그걸로 판단하시고요, 그 마음을 늘 향하시고요, 그리고 추구하시고 실천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네, 제가 2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눈을 좀 감아보세요. 2장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30초 정도 침묵으로 그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모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지역에 뜻하신 바 계셔서 열린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맡은 바 사명을 감사하며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고 조금 더 내 것을 내려놓고 조금 더 겸손하며 조금 더 청빈하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나와 우리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을 품고 매일 새롭게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